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서 사람들은 그 인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바로 이 차이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우리 자신의 지혜와 명철과 어떤 내 능력과 내 경력과 나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거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거나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일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죄로 물들었고 부패하고 그 모든 것들이 악하고 참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영역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지금 이 세상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세상은 멸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짓고 타락한 존재일지라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을 주셔서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사람이 똑똑해서 법을 만들려 하십니까? 뭐 사람이 선하고 착해서 의를 찾고 도덕과 윤리를 찾는 줄 알아요? 천만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로 오염이 되고 물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저들은 그저 스스로 죽을 테니까,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정보도 주시고 법도 주시고 도덕과 윤리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도 쌓게 하시고 이 사회와 정부와 이 체계를 만들게 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울면 안 됩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특별한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뭡니까? 그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죽은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 죽은 영혼이 살지 않으면은 사실은 잠깐의 그저 육신의 삶을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알아야 될 것,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뭐 자기 삶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건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더 낫게 좋게 사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 교회는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는 게 목적이고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이 땅에만 소망 두지 말고 이 땅에다만 소망 두지 말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이 일을 잘해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뭐 이런저런 일을 잘해도 궁극적으로 영혼을 건지는 일을 잘하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달아서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지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이렇게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그렇고 이 땅에 이제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이 메시지를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가장 복된 사람이 되라. 이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교회는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이것을 전파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게 가장 중심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것이 잘 되면은 이 세상이 또 덕을 봐요. 이 세상이 덕을 보는 거예요. 네, 교회가 이러한 복음과 이러한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면은 교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교회가 잘 되면 세상이 또 유익을 얻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교회가 잘못되면 세상도 어려움을 겪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또 많은 면에서 참 정말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태도나 인생관이나 문화도 그렇고 너무 엉망이, 너무 참 정말 기가 막힌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거나 가르치지 않았고 또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교회가 이 세상에 마치 무슨 하나의 문화기관처럼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느라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친 거예요. 예전에 198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 교회가 아마 그때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많은 전도, 대규모 전도 행사는 아마 그때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총동원 전도주일이다 해서 많은 영혼들을 막 교회로, 복음으로, 천국으로 이끄는 그 일을 열심히 했지만 90년대 딱 넘어가면서 이제 교회가 무슨 짓 합니까? 이제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그걸 끄집어 들여가지고 기독교 문화니 확산이 어떠고 저쩌고 하면서 교회 안에 온갖 세상의 문화를 다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어때요? 이 애굽에 물든 거예요. 애굽에 물든 거예요. 이 교회는 그때부터 이 애굽의 모든 더러운 것, 애굽의 문화, 애굽의 음악, 애굽의 춤, 애굽의 지식 그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복음이 다 사라지고 그냥 사람들은 교회 와서 그저 문화생활을 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교회를 그 정도밖에 안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아주 우리나라 1950년대나 60년대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원래 가난하고 헐벗고 이 사회에서 제일 하층들이 교회로 왔어요. 선교사들도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이제 80년도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발전하니까 어때요? 흔히 얘기해서 이 강남에 있는 교회들, 부자 교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흔히 얘기해서 우리 사회 좀 엘리트들이 모인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형성이 돼버려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커넥션 같은 거 한번 방송으로 내보내면 그것만큼 타격이 큰 건 없을 거예요. 내가 아마 좌파라면은 난 그거를 아마 아주 집요하게 아마 파고들 거예요. 교회마다, 큰 교회마다 이 커넥션이 있어요, 커넥션. 지들끼리 인맥 쌓고, 그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틈엔가 교회는 어때요? 이제는 오히려 교회를 빨리 와야 될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고, 이게 교회가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복음이 사라지고, 죄에 대한 각성과, 어떤 십자가,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냥 사람들이 그저 듣기 좋아하는, 그저 부유한 자들의 정신적인 그저 피난처가 되는
그 정도가 딱 되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 또 지옥과 형벌과 천국,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 이게 교회의 주요 메시지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싹 빼버리고 그저 교회 안에 가서 달달한 그저 그런 정신적인 어떤 위로거나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교회가 이 세상에 삼킨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고, 진짜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정말 복음을 제대로 믿고, 그래야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그 하나의 어떤 명찰이나 부착하면서 다니는 그런 신앙은, 그거는 사실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7절부터 보면은 7절부터 사실 10절까지는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어느 누구라도 결국 어차피 이 땅에 인생들 누구라도 이 세상에 나오면 어느 누구라도 좋든 싫든 결국은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어떤 삶이든지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뭡니까? 인생을 할 수 있는 한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또 열심히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에요. 7절부터 10절은 사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를 마셔라.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이미 즐거이 받으셨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비관적인 인생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신앙 안에서 낙관적인 인생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낙관적인 인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파괴적이고 우리의 삶이 아주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우울하고, 그건 기독교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절대로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낙관적이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때요? 좋은 면으로 항상 우리의 삶을 가도록 해야 돼요. 삶을 어두운 골목으로, 삶을 우울한 그런 곳으로 삶을 몰아가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기쁨, 소망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 때 암울해요. 그렇게 잘 살고 돈도 많고 좋은 곳에 살면서도 암울하고 우울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관 자체가 기준이 자기에게 두니까, 세상에다 두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다 두면은 모든 삶이 설령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통스러운 환난이 있어도 그걸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어때요?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보세요.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직도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낙관적이에요. 서양 문화도 우리 못지않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더 많았어요, 사실. 더 많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죽고,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떤 무슨 한 맺힌 그런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주 그냥 그 한에 맺힌, 개인의 한, 가족의 한, 집안의 한, 하다 못해 이제 민족의 한.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런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이 민족과 사회가, 나라가, 개인이 그 어두운 걸 몰아내려면 빨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 빨리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야 돼요. 맨날 무당 구신하고 절에 가서 이지신하고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그 온갖 더러운 문화가 우리 민족을 여전히 어때? 여전히 그냥 막
어둠이 가득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야 한 사회와 국가와 인생이 사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수도 여러분 8절에 보면은 너는 항상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여라. 서양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날은 항상 제일 깨끗한 옷을 입어요. 서양 사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주일날에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옵니다. 이 말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깨끗한 걸 좋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지저분한 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이 세상은 지저분하잖아. 세상은 지저분해. 세상에 아무리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본질적으로 그 안에 죄가 있는 한 악이 가득한 더럽고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깨끗하고 온전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은 참된 정결을 사람에게 정결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정결법이 있잖아요. 아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중세 시대 때 흑사병이나 이런 거에 다 피해갔어요. 왜냐?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하니까 전염병이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결하게 합니다. 사람을 모든 면에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영적인 역사를 일으킵니까? 사람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만이 더럽혀지고 죄와 모든 것으로 오염된 그 인생들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요. 정화. 모든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정화의 정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사람을 유일하게 정화시키지 다른 건 정화시키지 못해요. 아무리 정화수 떠놓고 밤새 장독대에서 빌어봐야 소용없어요. 거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아주 깨끗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더러운 거예요. 지저분한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오염됐구나. 아, 저 사람은 죄와 이 세상에 오염된 사람. 더럽혀진 거예요. 더럽혀진 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도는 어때요?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정화되는 거예요. 계속. 이 예배의 기능 자체가 영적으로 사람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삶이 어때요? 온전해지고 정화돼서 새로운 항상 새 출발, 늘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너의 헛된 평생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해 아래 내게 주신 너의 헛된 평생 동안, 헛된 평생이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너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내가 사는 동안에 해 아래서 애쓴 수고로 받은 내 몫이다. 헛된 인간의 삶을 사실 보면 참 헛돼요. 인간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허무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재산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그 재산을 자기가 다 또 쓰고 가는 것도 아니죠. 또 물려주고 하다 보면 다 없어져요. 아무리 많이 배워서 지식이 충만해도 그 지식이 또 영원히 내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을 보면 가만히 보면 헛돼요. 아침에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돈 벌고 수고하지만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 그런 생각 들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헛돼요. 그러나 우리는 헛되라고 해서 그저 인생을 헛되게 그냥 살자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몫을 잘 가지고 누려라. 이게 잘 가지고 누려라. 그래서 누구라도 자신의 인생을 성실하고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잘 가꾸라는 거예요. 잘 가꾸라. 마치 어떤 화단이나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생을 잘 가꾸어야 돼요. 잘 아름답게 가꾸래. 아름답게.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잘 가꾸고 자기 인생의 영역을 아름답고 조화롭고 그렇게 가꾸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그냥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인생 될 대로 되라. 내 알 바 뭐냐. 먹고 마시고 죽자. 그런 자기 파괴적인 인생을 살지 말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에게 주어진 몫의 인생을 어때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가꾸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인생을 소중하게 하게 돼요. 삶을 소중하게 아끼고 아주 잘 가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그게 바로 성도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 손이 맡은 일은 무엇이든지 힘을 다해라. 내가 가게 될 소원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일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계획도 세우는 겁니다. 죽음 외에는 그런 거 없어요. 죽어서도까지도 학원 가야 되고 대학 가야 된다면 차라리 그냥 아예 없어지는 게 낫죠. 그럴 일 없어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내게 닥치는 일을 지옥 같다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근면성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면 좋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은 할 수 있는 한 잘하면 좋아요. 잘하고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해서 거기서 열매를 거두고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 거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안식이 안식. 거기에는 고생할 일이 없어요. 그냥 쉬는 거예요. 그렇다고 쉰다고 해서 물론 정확하게 성경에 어떻게 나와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적어도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더 이상 골치 아프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환난과 괴로움 이런 건 없어요. 이제 이런 건 없는 거야. 정말 마음이 포근하고 안식, 평안하고 기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천국에 가는 성도만큼 축복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젠 더 이상 고생할 일이 없잖아요. 더 이상 애쓸 일도 없고 괴로울 일도 없고 근심된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천국에 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 성도들은 항상 영원한 안식을 항상 소망. 내가 하루속히 빨리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될 텐데 내가 하루 빨리 이 무거운 짐을 벗고 영원한 안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소망이에요. 얼마나 좋은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소망은 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곧 있으면 다 끝나고 아주 평안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기독교 장례식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은 참 좋은 겁니다. 왜? 그는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이제 평안한 안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고생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근심이요, 염려요. 많은 일들이 막 산더미같이 또 몰려와요. 그래서 싸워야 돼. 이겨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안식, 그래서 영원한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 오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한 안식을 미리 조금 맛보는 거예요. 미리 조금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안식을 조금 맛보면서 그래, 내가 앞으로 영원한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안식을 누릴 그때를 생각하면서 막 마음에 기뻐하고 또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가지고 또 세상에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일지라도 우리 성도는 이런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절대 인생을 비관적이고 어둡고 우울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혹 지금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 좋은 일도 또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뭐 특별하고 대단한 일은 없어요. 왜? 헛되거든요. 헛되. 별간이라는 헛되라고 하는 게 별거 없다. 대단한 게 없다 이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여기세요. 가볍게. 그걸 너무 대단하게 여기면은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이 세상에 그냥 매이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너무 세상을 진지하고 너무 막 깊이 빠져들면은 살기 힘들어. 피곤해.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세상이 너무나 신중하고 너무나 전부이니까 그게 아니면 소망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파괴하고 온갖 전쟁도 일으키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어때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헛된 그림자. 그냥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잠깐 그저 시간을 부여해 준 것이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세상은 다 멸망하고 그럼 이 세상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이 너무 중요하니까 막 그것 때문에 그냥 막 거기에 목이 메어가지고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항상 발걸음을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11절에 들어가면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이 솔로몬이 이 땅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잘난 사람이라고 잘난 게 아니고 못난 사람이라고 또 못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꼭 대단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수학적으로 1 더하기 1이 꼭 2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 세상은 우리 사람이 무슨 뭐 예측을 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게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사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게 정말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빠른 경주자면 당연히 1등을 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되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패배하네요. 역사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음식을 얻는 것도,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명철한 자라고 해서 또 재물을 또 다 모으는 것도 아니에요. 대학 나와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초등학교 나와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은 이게 꼭 수학의 원리처럼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건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 각자 하나님이 정해준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그 몫에서 그의 인생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항상 어때요?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내가 어떻게 되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게 다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들이 이끌어지는 것.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 용어로 섭리.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그래서 성도는 매사에 우리가 내가 똑똑하다, 잘났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럴 것이다. 그런 생각은 금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좋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 자신이 내가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올림픽도 끝났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올림픽 때 보면은 예상하지 못한 승리,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사람이 패배하고 바로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계산하고 예측한 대로 꼭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죠. 근데 그게 또 좋다고 할 수도 없어요.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진짜 좋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좋을지 안 좋을지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일이 돼도 안 돼도 그저 하나님의 손에 맡겨요.
일이 되면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또 뭐 이게 안 되는 게 내게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지, 안 된다고 해서 막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무당 찾아가면 안 돼. 어떤 무당 프로그램이 있는데 진짜 얼마나 웃긴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러니까 이 취재진들이 그러니까 기획을 일부러 이제 몰래 이제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누가 진짜 제대로 된 무당인가 하고 이제 일부러 이제 어떤 유명인의 사주를 이렇게 갖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한테 어떤 무당 놈들이 하는 말이, 야, 무당 연놈들이구나, 참. 남자, 여자 다 있으니까. 그 사주 보더니, 이게 지지리도 가난하고, 복도 없고, 재산도 없고, 삼성의 그 회장을 그런 식으로 지지리도 가난하고, 복도 없으면 도대체 누가 그렇게 돈 많은 사람? 그 다음에 고유정의를 또 현모양처라고 또, 그러니까 무당이 전부 다 사기치는 거예요, 다. 이것들이 사주 보고 뭐 쫓아뒀다 보니까 거의 다 사기야, 사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난 그거 들으면서 너무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제발 좀 무당 같은 거 찾아가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디 용한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뭐 자식들 뭐 결혼이 어떠냐, 취업이 어떨까 같은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이 갑니다. 꽤 많이 가요, 꽤 많이. 그건 저주받아요. 하나님에게 와야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나 궁금하거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 안 되면은 하나님에게 와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왜 귀신을 쫓아가요? 왜 절에 가냐고요? 왜 성당을 왜 가요? 왜 엄한 데 가가지고 더 일이 꼬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정하는 거예요. 빠른 자도 그보다 덜 빠른 자에게 지게 만들고, 용사도 그보다 약한 자에게 전쟁에서 지게 만들고, 지식이 많은 자도 무지한 자에게 패배하게 만들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미련한 인생들이 하나님에게 가지 않고 엉뚱한 데 찾아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내 사업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게? 왜 그 짓을 하냐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그런 귀신을 쫓아가고 점집을 찾아다니고 그런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쫓아다니면은 몇 번은 그게 잘 되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쏟아진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귀신을 섬기는 자들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귀신 때문에 망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도는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에게 물어요.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답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의뢰하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다른 데 가면은 그건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의 응답을 줬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게 없어요. 벗어날 게 없어요. 벗어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나 스스로가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자랑해서 난 자신 있어. 난 괜찮아. 난 경험이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러지 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의존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가장 안전해요. 이게 가장 평안하고 이게 가장 문제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려면은 우상을 따라가고 귀신을 따라가고 저 세상으로 가면 돼요. 그러나 인생이 풀리려면 삶이
삶이 어때요? 바르게 잘 이렇게 그러려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인생이 어때요? 잘 정리가 되고, 그 인생에 꼬인 것도 풀어지고, 복잡한 것도 하나님 풀어주고, 그 인생이 어때요? 자리가 잘 잡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그게 원리, 그게 법칙이에요. 귀신과 마귀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때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 못 가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성경 못 읽게 하고, 신앙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둘레에 많은 미혹거리를 막 여기저기 심고는 게, 그게 바로 이방 종교예요. 하나님에게 와야 될 사람이 무당에게 빠지고, 절에 빠지고, 저 천주교 성당에 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결국 생명의 주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마귀가 어때요? 둘레, 진을 잔뜩 쳐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만큼 크게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 믿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자신의 인생을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에게 딱 기대 놓으면 참 좋은 거예요.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은 참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왜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하나님의 귀한 은혜예요. 근데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이 다음에 나중에 청소년 때나 또 청년 때는 또 세상을 막 따라가죠. 그때는 또 세상을 막 따라가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길로 많이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많이 고생하게 만들어요. 아주 죽도록 고생하게 만들어요. 어디 한번 그래, 네가 나를 떠나서 어디 한번 네 마음껏 어디 빨리 달려봐라. 많이 배워봐라. 어디 지혜가 많아봐라. 응? 어디 네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봐라.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사람이에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어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오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휙 멀리 떠나면은 그거는 그냥 무너집니다. 그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삶이 그냥 복잡하고 오만 것에 막 잡다게 꼬여가지고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잘 가까이 오는 게 이게 좋은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나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여. 자기의 때라는 건 죽음의 때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히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들이닥치는 재앙의 때를 피할 수 없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재앙의 때. 이게 참 무서워요. 사람이 이런 말 있죠. 사람이 한 치 앞도 못 본다. 그 말이 딱 맞습니다. 1분 1초, 단 몇 초 그 앞을 못 봐요. 그 차이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수하게 많아요. 또 특히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이 있어요. 악인들이 지금 승승장구해도 어느 때 되면 딱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에 딱 걸려들게 있어요. 유능한 사냥꾼이나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그 물고기나 짐승의 길을 잘 알아요. 요게 어느 때 고기를 딱 지나간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딱 그물을 쳐요. 그러면 영락 없이 걸려듭니다. 하나님이 꼭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알아요. 그래서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하나님 그 인생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길목에다가 딱 그물을 쳐놓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그물에 꼭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때를 몰라요. 아무도 자기의 때를 모릅니다. 그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그래서 기도하고
매사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매사를 나 스스로 자신 있는 척하지 말고 나 스스로 대단하다, 내가 힘있다 그런 자만심을 가지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게 항상 주님 두려워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살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그물에 걸립니다. 악인들은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딱 때가 되면 그물에 걸려서 그 그물로 인하여 그가 끝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딱 때가 되면은 악인은 그물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딱 고도 갚버려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때와 시기와 기한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13절부터 보면은 어떤 14절에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그만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그 전쟁으로 해서 어떤 가난한 자가 어떤 지혜로 그 성읍을 구했어요.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때는 그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어떤 도움을 받을 땐 막 절실하지만 도움을 받고 나면 또 까맣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사람, 여기 보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게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학식이 많고 가문이 좋고 권력 있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막 떠받쳐요. 그런 사람들 이게 본성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거들떠도 안 봐요.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그 나사로는 그냥 그 길바닥에 앉아갖고 던져주는 음식이나 먹고 그러잖아요. 그 부자들이나 그냥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떠받들고 찾아오고. 근데 천국에 누가 왔습니까? 나사로가 왔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하나님 멸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약자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같이 보는 것처럼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본성은 어때요? 강한 자는 높이지만 약한 자는 무시하는 게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는 어때요? 연약한 자를 더 많이 돌보신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강한 자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강한 자를 멸시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저주받은 자, 질병에 빠진 자, 욕을 먹는 자, 핍박받는 자, 고생하는 자.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안 믿어요. 난 참 그게 답답해요. 아니 이 땅에서 어쨌든 자신의 인생을 풍요하게 사는 사람은 그렇다 치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거 보면 너무 참 안타까워요. 이 다음에 죽음 후에 천국에 가서라도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지만 여기서도 고생하고 죽음 후에도 심판받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주님은 그거를 아주 주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약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강한 자를 숭배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도 귀하게 여기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아무도 그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하였다. 어리석은 자의 통치자의 호령 소리보다 지혜로운 자의 조용한 말이 낫다. 지혜가 전쟁의 무기보다 나으나 죄 있는 사람이 많은 좋은 것을 파괴시킨다. 자, 지혜가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도 사람에 따라서 멸시를 받을 때가 있고 존경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지혜로운 분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시를 당했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갈릴리 사람이다, 촌 사람이다,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고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축복을 받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가 몇시를 받아도 우리는 성도는 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신경 쓸 바가 못 돼요. 우리가 그걸 귀하게 여기면 돼요. 우리가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존귀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님을 멸시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한다고 해서 거기에 시험 들지 말고 우리 예수님도 그런 취급을 받았다. 예수님 그런 취급을 받았다. 가난한 자의 죄를 멸시를 받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 세상도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사람이 모이고 부가 있으면은 거기를 막 높여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로마 카톨릭을 왜 로마 카톨릭이 지금까지도 저렇게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걔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거든요. 카톨릭은 돈이 많아요. 돈도 많고 저들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도 막 떠받들여 주는 거예요. 그 원리가 똑같아요. 세상은 하늘의 지혜를 무시하지만 땅의 보물을 높여요. 땅의 보물을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반대로 하늘의 지혜를 높여야죠. 복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18절에는 귀한 말씀입니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나으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모든 힘을 누구로부터 얻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힘을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에게서 모든 좋은 것이 다 나와요. 예수님에게서 모든 힘이 사실은 다 나옵니다. 예수님을 그저 단지 연약하고 그저 십자가를 진 연약한 분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권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갈 때 모든 좋은 것은 다 주님께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좋은 것을 파괴시킨다. 저는 이게 꼭 문재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참 그래요. 죄인 한 사람이 좋은 거 다 파괴하잖아요. 원자력도 파괴하고 살림도 파괴하고 경제도 파괴하고 남자도 파괴하고 여자도 파괴하고 김일성 때문에 이 민족이 파괴가 되고 스탈린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고 모택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파괴되고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좋은 것을 파괴시킨다. 이 말이 딱 역사의 법칙이에요. 반대로 우리 주님은 어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뭐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그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을 가장 가까이 하고 그분을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섬긴다면 여러분 인생은 절대 파괴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파괴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나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다 파괴돼요. 대단한 학자도 파괴되는 거고 예술가도 파괴되는 거고 대단한 자본가도 파괴되는 거고 정치인도 파괴되는 거고 예수님이 없으면 다 파괴돼. 어떤 인생도 파괴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 죄인 한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자꾸 파괴시켜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인들에게 누구를 전파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뭡니까? 세상의 문제는 단 한 가지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를 주인으로 자기를 인생의 목표로 삼기 때문에 다 인생이 파괴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 공통적으로 보면 다 그겁니다. 다 그겁니다. 이 땅에 유명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파괴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절대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미 파괴된 인생도 예수님이 계시면 다시 회복이 돼버려요. 그러나 지금 아무리 대단한 인생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파괴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께로 오는 인생은 그 사람은 삽니다. 생명이 주어집니다. 영생합니다. 그의 인생은 절대 파괴되지 않고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믿고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철저하게 맡기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